이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택하신 자들을 세우셔서 온 땅을 회복하시며 우리를 통해 주의 나라 세우심을 믿습니다. 옳은 길 따르마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지나서 멍든다 바람 비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우리 자매님들 고백할까요?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치 이 진리에 살겠네 밤 지나서 논든다 바람 비보아라 저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수요 강단으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진리 아래로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단 연구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을 분명하게 깨닫고 아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단 연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초대교회 때 등장했던 대표적인 이단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단을 구분하는 방법,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 집단을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내용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공부했던 것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단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했었죠. 그 다음에 성경에서는 이단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단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면요. 먼저 이단은 기존 교회와 약간 끝만 다른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할 때 단자가 끝단자가 아니라 바를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단은 끝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른 것과 다른 것, 다른 말로 하면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이단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단은 결코 기독교와 끝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단은 본질적으로 모든 것이 다른 종교 집단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단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가르치고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이단의 가르침을 잘 분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진짜 복음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바르게 배워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짜를 알아야 가짜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등한시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굴곡이 많습니다. 뭐 그렇게 많이 삐지고 뭐 그렇게 많이 힘들고 상처받았다는 말을 많이 하는지, 물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상처받을 수도 있고 또 힘든 일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우리 안에 굳건하게 세워지고 복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면 그런 어떤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것들을 너끈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복음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때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예화가 이제 수레바퀴의 예화지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 믿음을 하나의 수레바퀴로 놓고 볼 때 이 수레바퀴가 크면 클수록 작은 장애물들을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수레바퀴가 작으면 어떻습니까? 자그마한 장애물에도 걸려서 넘어집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믿음을 키우는 과정을 가리켜서 우리가 신앙의 성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소한 문제가 발생을 해도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지혜롭게 처리를 해나갑니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성장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작은 문제 앞에서 흔들립니다. 그리고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되죠. 이단이 노리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대놓고 그 주 타겟으로 삼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교회 안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특히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주로 공략하라. 이게 신천지와 같은 이단에서 그 전도용으로 배포하는 매뉴얼 안에 들어있는 문구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알고 신앙의 본질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단의 유혹에서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요, 쉽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를 알아야 한다.
제가 그 예화를 말씀을 드렸죠. 옛날에 한국은행에서는 신입사원들이 들어오면 무조건 1개월 동안은 이 돈을 세는 연습을 시켰다고요. 그러다가 중간에 가짜 돈 하나 싹 집어넣어서 그걸 찾아내면 돈 세는 걸 멈추게 하고 그거 못 찾아내면 찾을 때까지 돈 세는 것만 시켰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를 알아야 가짜를 구분할 수 있다. 오늘날 이 유튜브로 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나와 있는데요. 누가 도대체 제대로 된 목사인지 여러분 어떻게 구분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기만 하면, 진짜 복음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기만 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그 유튜브에 있는 설교들을 듣고서 아, 이분의 설교는 정말 좋은 설교구나, 혹은 이분은 왜 본문이 아닌 다른 이야기들을 하지? 충분히 여러분들도 분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이단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진짜를 알아야 된다. 진짜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의 내용, 예수가 누구이신지, 성령님이 누구이신지, 교회란 무엇인지, 신앙생활이란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단에 대한 바른 자세는요, 한두 번 경고한 후에 그들을 멀리하는 것뿐입니다. 심지어는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면 그들과 동참하는 것으로 여기겠다고까지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이단에 대해서는 한두 번은 경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말씀 드렸죠. 물론 우리 가족이라면 끝까지 그 가족이 이단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지만, 가족이 아니라면 웬만하면 그 사람이 이단에서 활동을 하든 말든 상관하지 말고 관심도 갖지 마라. 차라리 멀리하라.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전설처럼 내려오는 하나의 얘기인데요. 예전에 한국에 있는 아주 큰 대학에, 유명한 대학에 기독서클 학생 회장이 자기가 이 문선명하고 단판을 찍겠다고 하면서 이 통일교 사무실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나중에 문선명의 최측근이 됩니다. 기독학생회 회장이라는 그 타이틀이 절대로 그 사람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면 그 누구도 이단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내가 정말로 복음을 분명하게 알고 내가 진짜로 이 복음을 절대로 놓치지 않을 자신이 있다 하더라도 무슨 이단과 논쟁을 하거나 이러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단은 아예 멀리하라.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이단이 행하는 신비한 기적이나 그들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된다. 이단이 막 신기한 어떤 기적을 행하고 벽에 막 금가루를 내리는 환상들을 보여주고 아말금을 실제 금으로 바꿔준다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그런 것에 현혹이 되면 안 된다. 우리가 그런 이단의 여러 가지 신비한 일들에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단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에 관심을 가져서도 안 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참여해서도 절대로 안 된다. 이단은 마약과 같다. 그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대교회 때의 대표적인 이단들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 이단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제시하려는 이단들 외에도 정말 많은 이단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만 두 가지만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에비온파라고 하는 이단과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이 에비온파라는 이단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교식으로 해석한 이단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교에서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단신론입니다. 우리와 같은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고요, 유대교처럼 하나님은 한 분뿐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율법의 준수를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율법과 유대인의 전통 위에서 기독교를 이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을 중시하고 토라를 경전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지, 예수님을 믿더라도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이 완성된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합니다. 또한 바울이 이방인들도 기독교도로 인정했다고 해서 유대교를 배신한 배반자라고 여겼고요. 그래서 바울이 쓴 모든 서신서, 우리 신약 성경에 있는 바울 서신은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에비온파는요, 바울 서신만 무시한 게 아니라 복음서들 중에서도 마태복음만을 복음서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마태복음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부정한다는 거죠. 이 에비온파는 초대교회 때 굉장히 강력한 영향을 끼친 이단입니다. 이 에비온파가 나중에 성장을 해서 우리가 이따가 살펴볼 영지주의의 아주 대표적인 분파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 에비온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도 잘못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전으로 받아들이는 성경에 대한 태도도 매우 잘못된 이단입니다. 두 번째 이단은 영지주의입니다. 이 영지주의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아주 대표적인 이단이죠. 흔히 이원론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물질과 육체를 죄악시하고 영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영은 거룩한 것이고 육체는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구분하죠. 영과 육을 구분하고 성과 속을 구분하고 신앙과 세상을 구분하는 것, 이것이 아주 대표적인 초대교회 당시의 이단이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을 조금 많이 공부하신 분이라면 고린도서 6장을 근거로, 아니 목사님, 분명히 성경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고 했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될 수 있느냐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가 될 수 있느냐고 구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거룩의 개념과 이 이원론은 다른 겁니다. 거룩은요, 세상 속에서 함께 살아갈 때 그들과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면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원론적인 사고는요, 그런 게 아니에요. 아예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중세시대의 이 수도원들을 보십시오. 속세와의 관계를 끊고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자신들만의 어떤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았을까요? 중세시대에는요, 이 고아원이 가장 많았던 시기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욕구라는 것은요, 절대로 가벼운 게 아닙니다. 중세시대 때 고아원이 가장 많았던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수도원 옆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우리가 이 세상과의 관계를 끊고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뭔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려고 아무리 노력해봤자 인간의 그 죄성, 죄악의 본성은 절대로 이기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분리돼서 세상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주장을 합니다. 굉장히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영지주의의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요, 물질적인 창조를 악한 것으로 간주하고 구원은 영적인 영역에만 국한된다고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무덤에서 다시 일어날 것이다.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육신의 몸으로 다시 부활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신비한 거예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 일입니까? 얼마나 비이성적인 생각입니까? 그런데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눈에 그것이 보이지 않을 뿐이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믿음은 절대로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야지만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영지주의자들은요, 구원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특별하고 신비한 지식을 깨달아야만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특별하고 신비한 지식이 뭐냐? 그게 바로 그노시스라고 하는데 이게 영적인 지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을 가리켜서 그노시스파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그노시스, 이 영적인 지식은요, 특별한 영적 계급에 속한 사람들만 소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만이 최고 신의 빛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신앙생활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까? 이 최고 경지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끊임없이 수도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더 영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더 영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영지주의자들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물질과 육체는 악하다는 신념에 따라서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에비온파는 어땠죠? 에비온파는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하나의 인간으로만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메시아적인 존재로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반면에 영지주의자들은요,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가 육체로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악한 존재로 태어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부 영지주의자들은요, 예수님의 육체는 기적적으로 육체처럼 보였을 뿐이지 예수님의 고난이나 죽음이나 부활은 실제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 눈에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을 가리켜서 가현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영지주의의 주장입니다. 사실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오늘날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이 영지주의자들처럼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상당히 많이 보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교회에서 어떤 것을 하면 그것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면 그것은 세상 일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요, 절대로 우리를 교회와 세상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과 죄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반드시 교회에서만 일어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의 영역,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죠. 그래서 이 영지주의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지만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 때 나타났던 대표적인 이단들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이제는 그렇다면 이단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이단을 규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이단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이야기해야 되는 내용이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단에 대한 규정은요, 사회적인 규정이 아니라 종교적인 규정이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인격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가끔 가다 보면은 타 종교를 무시하고 그들에 대해서 무례하게 행동하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뉴스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절에 가서 불상을 막 훼손하고 절에다가 빨간색 페인트로 십자가를 그어놓고 온다든지 막 이런 행동을 하는 기독교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잘못된 행동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그 신앙을 배격하고 그들을 멀리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비인격적으로, 비인간적으로 대우해서는 안 됩니다. 하물며 이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단에 대한 규정은 사회적인 규정이 아닙니다. 이단은 종교적인 규정입니다. 이단을 규정하는 이유는 이단들에 대한 배격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성도들이 더 이상 그들의 말에 현혹되거나 미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이단으로 규정하는 겁니다. 이것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단을 규정하는 것은요, 한 개인이나 어느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단에 대한 규정은 굉장히 심각하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교회의 연합인 교단이나 혹은 교단이 연합한 어떤 기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몇몇이 모여서 판정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신학적인 연구와 검토를 통해서 학자들이 그 이단성이 있는 집단의 교리를 분명하게 조사하고 또 그들에게 그 교리에 대해서 대답하고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런 모든 절차들을 거쳐서 이 집단이 분명히 바른 교리에서 벗어나 있고 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라고 할 때에 이단으로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단이라는 말은 함부로 누군가에게 사용할 수도 없고 사용해서도 안 되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단에 대한 구분은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가? 우리가 교리적으로 연구를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리적으로 6가지 부분을 검토를 합니다. 이 6가지 부분에 있어서 하나라도 뭔가 문제가 있으면 이단성이 있다라고 판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하나 이상 2개, 3개가 걸리면 그것은 거의 100% 이단으로 규정을 합니다. 어떤 내용들인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 대한 관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계시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단들은요, 성경만으로는 계시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경 이외에 다른 경전을 사용합니다. 우리 기성교회는요, 성경 66권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완전히 충족되었다고 보죠. 성경이 우리 손에 주어진 다음부터 우리는 그 어떠한 직통 계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계시란 무엇입니까? 계시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비춰주시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꿈과 어떤 환상 이런 것들을 계시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장로교 교단에서는요, 그런 꿈과 환상을 계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계시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하나의 보조 수단일 뿐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꿈이나 환상을 계시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셨다고 거기에 완전히 올인하는 그런 모습처럼 어리석은 신앙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요, 저도요 벌써 교단 하나 만들었어야 돼요. 저도 아주 신비한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꿈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꿈을 꿨어요. 이건 진짜 제가 언제 한번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이 표현한 그대로 하늘에서 문이 열리고 구름이 딱 내려오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늘로 쫙 올라가는 그런 정말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 꿈을 꿨어요. 그럼 제가 그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꿈에서 예수님 오신다, 예수님 오신다라고 아주 기쁘게 외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그 꿈 꾸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예수님 곧 오신다고 외치고 다녔어야 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꿈이에요. 꿈을 계시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엄청난 실수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단들이 그 교주가 말한 내용을 경전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100% 이단입니다. 아주 선명한 이단인 거죠. 그런데 다른 경전을 사용하지 않더라도요, 성경 이외에 직통계시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이단이라고 말하기에는 뭐하지만 이단성이 짙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신사도 운동이죠. 이 신사도 운동은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선택한 새로운 사도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직통으로 계시를 주신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신사도 운동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은요, 그 새로운 사도로 지목된 사람들의 말을 거의 진리처럼 받아들이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님. 뭐 어떻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게 마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장로교 신학에서는요, 성경 이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계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 절대로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아까 말씀드린 그 영지주의,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막 영적으로 뭔가 막 대단한 일들을 하면 그게 굉장히 영적이고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나는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뭔가 저 사람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의 말에 자꾸 귀 기울이고 그 사람에게 기도를 받으려고 막 찾아가고, 그 사람이 기도하면서 나한테 해주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굉장히
무지하고 성경이 아닌 다른 것을 의존하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단성을 구분할 때 우리가 바로 이것을 우리가 살펴본다는 것 꼭 기억을 하시고요. 두 번째, 이단을 구분하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신론입니다. 신론 중에서도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에 대한 얘기죠. 그 다음에 성령론, 성령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집단에서, 어떤 교회에서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스스로 메시아라고 혹은 재림주라고 이야기한다. 그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100% 이단이에요. 그런데 재림주나 메시아라고 말하진 않지만 그 사람을 선생이라고 부르면서 그에게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한다. 그것도 이단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단이 이제는 뭐 사라졌습니다만 정명석 JMS교죠. 이 정명석이 활동했던 JMS는요. 정명석을 재림주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정명석이야말로 자신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진정한 선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에 대해서 경고하셨던 성경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단을 판별하는 이 신론의 또 다른 기준은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어떠한 이해를 하고 있느냐. 가장 대표적인 이단들의 잘못은 성령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하나의 영적인 파워 정도로 이해하는 것,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그건 이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신론이 또 하나의 이단을 구분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고요. 세 번째 기준은 무엇이냐? 구원론입니다. 구원론이라고 할 때 중요한 개념은 두 가지예요. 죄와 구원. 다시 말하면 인간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 다음에 구원을 얻는 방식과 그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이단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이외에 다른 죄 용서 방법을 제시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통일교죠. 통일교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문선명의 피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제시하는 것. 이건 100% 이단입니다. 그 다음에 죄 용서와 관련해서도 성경적인 가르침에 위배된 교리를 가르치는 경우에 우리는 이단이라고 봅니다. 대표적인 이단이 구원파죠. 구원파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은 우리의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미래에 있는 모든 죄까지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이 구원파의 교리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굉장히 미묘하게 다릅니다. 다 똑같은데 아주 미묘하게 달라요. 근데 그 미묘하게 다른 그것을 우리는 분별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미묘한 차이가 나중에 큰 차이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미묘한 차이를 구분해내지 못하고 그 집단에 현혹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교회에 참여하게 되고 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근데 이단들이 갖고 있는 교회론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먼저 자신들에게만 구원이 있고 기존 교회는 구원이 없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기존 교회를 가리켜서 음녀 또는 바벨론이라고 부르죠. 이게 거의 대부분의 이단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잘못된 교회, 또 이단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바른 교회는요, 어찌됐건 간에 전도를 할 때에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교회, 그리고 이 이단들은요, 기성교회 교인들을 빼오는 일을 하죠. 또 교회론에 있어서 이단들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일상적인 삶을 포기하고 공동체로 들어와서 살아야만 한다고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져든 사람들은요, 신앙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삶의 모습들도 다 무너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그런 집단이 아닙니다. 그 다음으로 이단을 구분하는 기준은 종말론입니다. 어쩌면 이 종말론 교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단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단들이 갖고 있는 종말론의 가장 큰 문제점은요, 종말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공포심과 두려움을 조장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은요, 우리에게 그런 미래에 대한,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는 성경이 아닙니다. 오히려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공부하면 미래에 대해서 소망이 생기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이 종말론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이단에 빠져든 교인들에게 두려움을 갖게 하죠.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종말에 대한 여러 내용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특히 풍요적으로 해석하면서 오직 자신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를 14만 4천 명으로 한정하죠. 여호와 증인이 그렇죠? 그 다음에 신천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천지는요 이미 14만 4천 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 교리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가 이미 드러났습니다. 자신들의 교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자신들 스스로 증명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게 교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단을 판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도덕성입니다. 도덕성. 기존의 사회적 관계뿐만 아니라 가족과의 관계도 단절하고 오직 자신들의 가르침에 복종할 것을 강조하는 경우에 우리는 이 집단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건강한 교회, 바른 교단은 절대로 이런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바른 교회는요, 교회와 가정과 사회를 동일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의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을 절대로 무시하거나 부정하지 않죠. 하지만 이단은요, 오직 자신들에게만 집중하라고 얘기합니다. 자신들이 지시하는 대로만 살아가라고 강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지도자와의 성적인 관계를 구원의 한 방편으로 제시합니다. 이게 유부녀한테는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주로 젊은 처녀들, 아주 예쁘고 또 늘씬하고 이런 처녀들에게 이런 것들을 강요합니다. 그래서 교주를 기쁘게 하는 기쁨조, 이게 무슨 북한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요, 이렇게 이단에 빠진 여학생들이 교주의 성적 놀이개 역할을 하는 것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기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지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마저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이단들은요 일상의 삶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의 재산을 모두 교회에 헌납하라고 강요하죠. 그런데 그렇게 바쳐진 재물들이 모두 누구에게 갑니까? 교주와 교주의 가족들에게로 흘러간다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자신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거나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에 그것을 허용하지 않고 대교자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물리적으로 보복을 가합니다. 옛날에 영생교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영생교에서 탈퇴하고 영생교의 교주 조희성 씨인가요? 그 사람의 실체에 대해서 고발했던 사람을 끝내 살해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기성교회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일이죠. 도덕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어떤 이단들은요, 사실 기성교회보다 훨씬 더 높은 도덕적인 수준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교단이 바로 안식교입니다. 미국에서는 안식교를 이단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율법을 성취하셨죠. 그렇다면 이제 신약 시대에는 율법을 넘어서 복음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교도들은 아직도 구약의 율법을 주장하죠. 그런 면에서 이단성이 매우 높은 교단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율법 준수를 강조하다 보니까 도덕적으로 굉장히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안식교도들이 사실은 우리 기성교회 교인들보다 훨씬 더 도덕적으로 높은 수준인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이단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우리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기성교회는 이 이단을 구분하는 6가지 기준에서 단 하나도 걸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른 교회고 그것이 바른 교단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떤 교회에 소속하느냐가 중요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 6가지 기준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는 교회를 우리가 출석을 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아니,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차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분명히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단은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건강한 교회에서 소속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자,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내용의 결론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무엇일까요? 이단은 교리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잘못된 종교 집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분별하라.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지 마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중요한데, 사실 오늘 배운 내용이 굉장히 간단한 것들인데 이런 것들조차도 몰라서 이단의 가르침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모든 교우들은 이런 내용들을 분명하게 알고 이단의 가르침을 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때 등장했던 이단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이단을 규정할 때 어떤 기준이 있는지를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의 길을 따라 걸어가길 원합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택하신 자들을 세우셔서 온 땅을 회복하시며 우리를 통해 주 나라 세우심을 믿습니다. 옳은 길 따르마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지나서 멍든다 바람 비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우리 자매님들 고백할까요?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